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몇 년 전 제가 어느 상점 앞에서 보았던 현수막이 자꾸 생각나면서 동시에 씁쓸함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처음 그 현수막을 봤을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자세히 보니까 문구가 기쁘다 손님 오셨네로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완전 성탄 분위기였었는데 그 가정, 그 상점에는 전혀 예수가 없는 그저 손님이 구주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더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교회는 성탄 추리만 반짝일 뿐이지 점점 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그 내용은 사라지고 있고 그저 외형만 화려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페스티벌의 한 장르가 되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관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도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란 문구만 쓰여 있는 것이 더욱더 마음에 아픕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실종된 게 아닐까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고린도 교회 사회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제도가 최상에 올라와 있는 그때 교회가 타락한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충고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를 점검해봐라. 그 믿음에는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어도 버림받아야 된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성찬식을 시행하려고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이 곧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의 의미와 성탄의 그 기쁨의 의미, 성탄절을 왜 보내야 되는가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너무나 잘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오실 것에 대한 수태고지라고도 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뭐냐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인간의 난제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란 뜻이 메시아 구주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나겠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14절에 그 예수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다시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가 오신 의미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즉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질고를 해결하실 세비어 구세주가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단지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닌, 한 교회의 기쁨이 아닌 온 인류와 누구든지 우리의 인류가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고 소망을 준 참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날이다. 이렇게 예수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며칠 뒤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을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열어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 현준이라면 아마 이처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처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So loved. 엄청나게 사랑해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한테 돈 1,000원 주면서 밥 한 끼 싸주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대신 원수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심으로 죽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주는 것처럼 큰 사랑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에서 목회하시는 송경환 목사님 많이 아시죠?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년 전에 간의 이식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저희 아내하고 같이 병원에 갔을 때 3개월 이내 돌아가시는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간이 다 썩어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10사람이 지원해서 그 중에 2사람이 간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검사해도 이게 맞지 않았는데 2분 목사님이 맞았어요. 근데 2분 목사님이 맞았는데 한 분을 열어보니까 한 분은 다시 닫아야 돼요.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닫았는데 그 닫았던 간을 이식도 못했는데 그분도 1년 동안 고생했어요. 한 번 연 다음에. 근데 또 한 분은 이 한 사람이 간을 줘야 되는데 송경환 목사님은 간이 다 나빠지니까 많이 80%를 줘야 돼요. 70 이상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반씩 주기로 했는데 열어보니까 80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10분 안에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드리기로. 그런데 그 간을 줬을 때 하나님이 소생해 주신다는 그 의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을 받았던 그 이후부터 송경환 목사님은 자기에게 간을 열었던 분하고 자기의 주었던 분과 가족같이 지내면서 평생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을 베푼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나가서 선물 교환하고 노래방 가고 흥청망청 뛰고 놀고, 그저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갖고 그냥 그런 성도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서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갖고 온 날이다. 그래서요, 프레드릭 리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이 엄청난 큰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는 무릎 꿇고 앉아가고 울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1절만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성찬식이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날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폴 틸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그냥 신학이 학문이 아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애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에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가장 원초적인 갈망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갈망이 있다. 즉 모든 인류에게는
잘났건 못났건 그 접에는 죄로 인한 갈증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깔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모를 무릅쓰고라도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누굴 만나려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죄의 문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명예가 해결하지 못한, 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삭개오는 끌안고 있었어요. 그거는 저 예수가 해결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가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밤중에 신학 박사를 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 가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요,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라는 신앙 고백서에서 실존적 고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구원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진공관이 존재한다. 이 진공에는 하나님이 채워줘야지만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채워줘야 행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가 그 메꿨어요. 우리 여기를. 그래서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서요, 약물을 의지하고요, 술을 의지하고요, 어느 때는 생명을 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채워준 공간, 이 공간을 예수님이 채워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이 궁극적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아무리 돈을 수백만 원 내고 가서 거기 고행길을 가도 우리 문제,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인도에 가서 30일 동안을 고행하고 요가를 해도 우리 속에는 참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 갈증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누가 대통령 되어야지만, 누가 정당을 잡아야지만, 누가 국가를 잡아야지만, 어떤 나라가 도와줘야지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아니오시다. 정신 차리는 우리가 지금. 그들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는 아주 분명하죠.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은 예수가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서산이나 당진을 지나고 제가 군산에 자주 모임을 가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자주 갑니다. 그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한 번 가려면 아산만이나 삽교촌을 지나가기 때문에 5시간, 6시간 걸려서 갔는데요. 지금은 25년 전에 20리나 되는 그 웅장한 서해대교가 완공되므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가 열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일 파티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막혔던 길이 훤히 뚫린 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오늘 성찬을 향하는 그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게 예수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겠어요. 마지막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천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전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약한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모인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겠지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죄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시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세우시고 권사님들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난다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리아의 찬양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작고 약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합니까? 라는 그 앞에서 놀라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찬양이 나왔어요. 기뻐했어요. 성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줍니다. 예수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대도시 옆에 있는, 대도시에다 떡을 공급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에르바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이란 떡동네,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을 팔아서 살던, 근근히 살던 그 이주민들이 살던 동네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최고 부잣집? 아니오시다. 마구간, 냄새난 마구간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의 밥통에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값기빨래용이에요. 성탄의 첫 소식을 들은 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냄새 난다고 쫓김당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성탄의 소식이. 그뿐인가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귀한 예물을 드렸던 자들, 가장 먼저 예배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무명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무개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장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학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리 별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 같은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돌아보시기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날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찬식이 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열어줍니까?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에게도 뭐예요? 은혜를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